오늘은 몇 주 광고를 미리 드린 대로 가정폭력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 가정폭력에 관한 뼈아픈 그런 경험이나 또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를 하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깊은 위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제가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필요한 것들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제목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특히 가정폭력이라는 이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으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잘 정리되며 또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며 또 필요하다면 깊은 회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발표가 되고 있는 그 통계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여성분들이 이 폭력으로 신음하고 계시고 이 호주 사회가 얼마나 이런 문제로 큰 그 몸살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 발표된 그 호주 통계청의 통계를 보게 되면 15살에서 42세 사이의 여성들 중에 3명 중 1명꼴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높은 숫자인지 모릅니다. 3명 중에 1명의 여성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2017년 2월 그 타임지 북동아시아판에 의하면, 거기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벌어진 모든 살인 사건의 52%가 여성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해서 그게 뭐 큰 대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인 사건의 52%가 여성 피해자라는 사실은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필리핀이 12%, 중국이 21%, 영국이 30%, 미국이 22%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살인 사건의 52%가 여성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성이 피해자였던 경우에 가족이나 그 밖에 평소에 가까운 관계에 있던 이가 가해자였던 경우는 무려 55%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남자가 그 피해자인 경우에 그 가해자가 가족인 상황이 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나 또 기타 가족 식구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런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올해 초에 조선일보에 발표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한국의 미혼 여성들 중에 연애를 경험했던 분들의 90%가
애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그런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 가정 폭력 사건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앵글리칸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 문제를 경험했던 분들이 계시고, 또 현재 무엇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 중에도 이것이 문제가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신 경우, 또 가해자이신 경우가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그 충격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무능하고 또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은 어떤 그 문화적인 유산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그런 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조상님들도 다 그러셨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이슈로 삼아가지고 들춰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고 사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것이 뭐 문화적으로 다 수용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뭐 보편적인 일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물론 뭐 가해자의 책임도 있지만 피해자가 매를 맞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그 성향들을 이를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느냐고 이렇게 윽박을 지르는 그런 남편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무마하고 그들의 그 안타까움과 또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아니하고 마치 이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남의 가정사에는 우리가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생각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 사회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 호주 서양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입니다만, 특히 우리 민족 안에서 남의 그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그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들은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더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그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폭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우를 살해한 이 가인을 얼마나 증오하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시편 11편 5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증오하시는도다. 요즘 사회가 폭력을 미화하고 마치 이것이 어떤 그 힘의 과시인 것처럼 멋있는 일인 것처럼 또 남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한국에 1000만이 넘어간 그런 영화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들은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폭력이 더 잔인해지고 더 심각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그 영화를 더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폭력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화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떤 그 납득될 수 있는 수단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계속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인과 폭력을 증오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혹시 가해자일 경우에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 추궁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데서 저지르고 계시는 그런 그 일들, 이것에 보응한 대가를 치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회개하셔야 하는데요. 이 회개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안에 그 폭력에게 순환주기라는 이 종이를 하나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을 조금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미국 한인 가정 상담 연구소 이런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발췌한 것인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이 미주 한인 연구소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정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가정 폭력이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그 단계를 거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순환도를 통해서 가정폭력 상황을 발생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관계는 공통된 유형이나 주기를 보여줍니다. 다음의 순환 주기는 하루 혹은 몇 주나 몇 달에 걸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순환 주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학대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한임은 기간 동안 가해자가 보여주는 너그러운 행동이나 약속을 통해서 피해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긴장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재정 문제, 자녀의 문제, 직업 문제 등 공통적인 가정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이 긴장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 살얼음을 걷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긴장이 어느 단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 폭력이 시작이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비율을 맞추어 상황을 완화하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언어적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마침내 쌓인 긴장이 터져서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폭력 발생 단계로 넘어갑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신체적인 폭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외 사건이나 가해자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피해자 행동이 아닌 어떤 그 폭력 상황을 예측하기나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말 그 끔찍한 그런 가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화해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화해 단계라는 것은요, 가해자가 자기 행동을 수치스러워하면서 사과하려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너그러운 태도와 함께 애정과 친절을 표현합니다. 내가 미안했다고, 내 본심이 아니었다고, 내가 다음엔 잘하겠다고, 다시는 폭력을 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다시 설득을 당하면서 가해자를 떠날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한 주기인데요,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어떤 그 화해 단계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시 긴장 상태가 반복이 되고 또 이것이 폭발하게 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회개라는 것은요, 이 화해 단계에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폭력을 행사한 후에 마음에 드는 어떤 그 수치심, 괴로움, 또 사과하려는 마음, 그리고 잘해주려는 어떤 그 애정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마치 회개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이 사이클을 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극적인 어떤 그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가해자들이 자기 스스로 이 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찾아오시고 또 저와 함께 여러분을 보다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전문 상담자를 만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가족분들과 좀 떨어져 계시고, 이러한 그 보다 근본적인 어떤 그 회개의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주 사회에서는요, 가정 폭력이 법적 처벌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경찰에 신고되어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폭력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어떤 그 신체적인 그 행위, 이것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가정폭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물론 그 신체적 어떤 그 성적 학대가 분명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 그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서적 심리적 학대, 계속해서 사람의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든지 또 어쩔 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어떤 그 정신적 심리적 가해 행위를 하는 것, 언어 폭력, 모욕을 준다든지 조롱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또 그 고성으로 뭐 이 그 위협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이 경제적인 압박도 포함됩니다. 뭐 뱅크 어카운트를 그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뭐 이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든지 또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낱낱이 다 보고하라고 윽박을 지르든지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이 폭력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문 밖에 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통화를 감시하거나 또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이런 남편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 폭력의 상황으로 분명히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아내에게 그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는 그 강요, 또 부인이 그것을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원치 않았을 때 그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해서 그 하는 그 행위, 이것이 분명히 호주 사회에서는 폭력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폭력을 당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가해자들의 경우에는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순간적인 그 욕구 또는 그 충동, 이런 것을 순간적으로 해결해서 만족을 얻으면 그만입니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 대가가 일평생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폭력의 범위에는요, 물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남성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인 되시는 분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언어로 어떤 그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으로 남편의 그 폭력을 행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그 문제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 어린 자녀를 학대하시는 부모님, 뭐 이 그 성경에서 분명히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는 그 부모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잠언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그걸 남용해 가지고 마치 자녀들에게 항상 체벌로 이 그 매를 너무 심하게 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요, 법적으로 제가 교회 목사로 교우들 사이에서 가정 내에서 그 아동 폭력 학대 행위가 있다는 그런 그 염려가 있다면 물증이 분명히 없어도 저는 경찰에 이 문제를 신고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것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제가 엄청난 법적 그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의 수단 일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 알고 계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가정의 일을 참견하시느냐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것이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참견을 내가 받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문제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학대하는 성인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드신 부모님들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 삶을 살기 어려우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거나 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런 방치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윽박지르거나 또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분명히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가정폭력의 문제가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제가 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 봤을 때는요, 가해자가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적 설명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에 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양 문화 여기에 많이 거기서 자라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천대히 대하는 그런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 아직도 사회에 비일비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여자가 뭐 그런 일을 하느냐고, 여자가 뭐 이렇게 나대느냐고, 뭐 이런 보편적인 일상의 표현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똑같이 이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 경우에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뭐 이 하등급의 그런 그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분명히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할.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요, 어떤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역할을 그 사람의 이 존재 가치와 직접 이렇게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에 근거해서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할은 그냥 역할일 뿐인 것입니다. 이 역할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어떤 그 본질적인 정의를 내려주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책임을 지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다른 사람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될 텐데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식하시는 분들의 리더십에 제가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잡해서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지금 이 모임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김웅석 교우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주장하시는 이 믿음, 이 순서를 제가 잘 따라가서 제가 여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설교를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할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역할로 어떤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종을 해야 하는 역할을 주어졌다는 것은 나에게 참 수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야기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남편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어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하등의 어떤 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선 남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결코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리더십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은요, 남편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내를 또는 가족 식구들을 착취하거나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그 책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식구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수고하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집에 돌아오셨지요.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하루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가족 식구들이 이제 다 나를 왕처럼 받들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은 뭔가 대단히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분들이 직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이요, 주말에 1년에 한 번 집에서 주말에 아이들을 돌보고 났더니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오셔서 발 뻗고 앉아서 TV를 켜고 음식이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발 벗고 나서서 집안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은 마치 이 아내의 책임이고 나는 그저 옆에서 시간이 되고 상황과 여건이 될 때마다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생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거든요.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성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에서 이 아내분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이 강요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자발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강요할 그런 그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에 대한 아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요, 남편에게 아내를 순종시키기 위한 어떤 그 무기로 주신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제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할 때마다 남편분들이 우리 집사람 좀 내게 순종을 잘 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목사님이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순종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섬길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 순종하는 문제는 아내분들에게 맡겨두십시오. 그건 아내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그 순종이 성경적인 성순종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여성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왜곡되고 이것이 어떤 그 가정 폭력의 그 이유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의 책임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만 지으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요, 남편의 조력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시려는 어떤 그 반발적인 성향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뭔가 대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느냐 하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내분들이 가장 먼저 취하셔야 할 행동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계십니까? 다음엔 나아질 거야. 남편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어. 다음엔 좀 좋아지겠지. 남의 시선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우리 자식들 혼인줄 맡길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요,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그냥 거기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 피해자의 입장에 계신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보호를 요구하시든지, 경찰에게 전화를 하셔서 내가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든지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기관과 보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온 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냥 그런 상태로 살다가 이 결혼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겠느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폭력을 당하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와 또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그런 기억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그 상처를 알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그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그 상처가 치료받고 위로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잘 보호해드리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결혼, 이혼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그런 성향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폭력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어느 시점에선가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그런 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 그 결혼은 존재하지 않는 결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선택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언제 거기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이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마 오랜 그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내려야 할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계신다면 빨리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저에게 연락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슈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이미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문제들 여러 가지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해자이신 분일 경우에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동시에 여러분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나는 천성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기도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여러분들 경우에 아마 많은 그런 주변의 이 서포트가 여러분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렵고 더 조심스럽고 더 비밀스러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배려해드리고 또 그분들 보호해드리고 또 지원해드리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이고요. 또 그런 분들이 그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우선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그분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고 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건들을 제가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오늘 또는 주중에 또 여러분 그 마음이 정해지셨을 때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힘이 없고 또 지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이 자리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그분들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저희 가운데 이 문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채워주시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